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이 이렇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며, 그리고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경을 더욱 읽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취지에서 성서 주일이 제정되었습니다. 성경이 뭘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에도 실패하고 인생에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나이가 들어가시면 남는 것이 많은 경우 후회라고 그래요.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의성어를 내는데 껄 그런대요. 그리고 죽은대요. 왜냐면은 신앙생활한 사람 제대로 믿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푸며 살 걸 후회하는 거지요. 혹시나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거나 어떤 자동차를 사면 만든 회사에서 주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숙지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장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게 요즘 전자제품이 많이 발달될수록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단순한 기능밖에 못 쓰면 핸드폰을 예를 들면 100만 원 넘는 거 사도요, 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핸드폰, 우리 성도님들의 핸드폰을 다 이렇게 어느 타이밍에는 다 받아갈 요금제가 뭔지, 어떨 때는 부가 서비스 쓰지도 않으면서 한 달에 3,600원씩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그것만 잘해봐도 우리 교인들이 한 달에 아낀다면 30만 원, 50만 원 아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대체 이거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기능과 상관없이 핸드폰을 비싼 거 사가지고 데이터도 저도 1기가 좀 더 된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자꾸 전화 오잖아요. 무제한 쓸 수 있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면요, 어떨 때는요 과다하게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자기 데이터가 만약 예를 들면 1.5기가인데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5기가 정도 넘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몇만 원, 어떨 때는 몇십만 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근데 여러분, 그건, 그거 좀 돈이라고 하면은, 그거 조금 손해보고, 다시 만들면 되지만은,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인생을 산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아요. 왜냐면, 뭐냐면, 잘 살아서가 아니라, 뭘 얘기해 줄 수 있냐면은, 이러면 안 되더라. 이 정도는 이게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나처럼 살았으면 하는 부모는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어, 이러기 쉽지 않아요. 다 연약하니까 후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연약한데, 일단은 잘 몰라도 사용 설명서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이러잖아요.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기분대로요. 기분이 좋으면 막 기뻐하고 막 드리고 막 헌신해요. 저는 그래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직장생활할 때 기분대로 한다고 해봐요. 내가 어디 어렵게 회사 들어갔는데 그 과장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랬더니요, 그래서 내일은 일찍 안 가더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만둬. 아니면 잘려. 공무원에 들어갔다 갑시다.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요, 자녀들 기분을 존중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나는 위험하다고 봐요. 나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요,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반응하는 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무슨 막 은혜됐다, 막 감동됐다. 여러분 감동은요 다 다른 거예요. 감동. 막 열광의 도가니. 스포츠를 봐도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요. 역전하면 눈물 흘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인생을 변화시키냐고요. 찰나일 뿐이지. 진짜 인생은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처럼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안내서고 설명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요.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만 아니라 뭐까지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책에서 어떤 지식 가지고도 어떤 능력 갖고도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없어요. 오직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가 된 뿌리를 보면 알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요.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손녀가 태어났어요. 아직 돌도 안 됐지만은 맨날 그럽니다. 하리나 말씀 암송하자.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몰라도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풀떼기도 말을 듣습니다. 이건 MBC 아나운서실에서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밥을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아나운서실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개씩 주면서 한쪽에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한쪽에는 미워, 싫다,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바풀떼기가 말을 들어요.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만약에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요. 끊임없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들려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은 뭔 얘기하냐면 하린이는 복 있는 사람. 늘 인정해요. 하린이는 복 있는 사람. 하린이는 복 있는 사람. 아멘? 그리고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자 말씀 암송하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하린이도 주의 것, 엄마 아빠도 주의 것.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린이도 주의 것, 하린이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엄마 아빠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아마 하린이가 수백 번은 지금 들었을 거예요. 수백 번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서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좀 보이지 않게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기도 나올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 수도 있고 뭣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종교적인 어떤 습관으로 굉장히 신실하게 바뀔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자기의가 쌓여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잘 되면 자기의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확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이나 계획이나 사명이나 이건 아무것도 안 거이 돼버려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아멘? 근데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 이렇게 말해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오직 어떤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니까 신앙 교육의 교과서요. 교본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17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요. 아까 태아 때부터 아니면 영유아기부터 시작해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근데 놀라운 일은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비슷하지만 완전 달라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경건이 능력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요. 아니요. 여전히 그래도 서툴고 부족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오래 믿어도 근데요 다른 것 딱 하나 있어요. 연약하고 그럴수록이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야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약도 성분이 있죠. 자, 아이가 막 열이 나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열이 나면은 약을 먹는데 열이 나면은 열을 떨어뜨리고 진정시키는 해열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여야 되죠. 근데 아이가 막 열이 나는데 체했다고 설사약을 먹인다고 해봐요. 그럼 뭘 부르요? 성분이 다른 거예요. 다 약. 말씀의 기능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게 멋져요. 말씀이요. 어려서부터 알았던 말씀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이렇게 유치한 이렇게 좀 되면 한 4살쯤 되면 예배 자리에 딱 앉았어요. 김영민 성도, 김예린 성도. 다혜가 아까 어디서 목사님을 막 이쁘게 쳐다봤는데, 다인이부터 시작해서 막 예솔이도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희 어디 있어? 소희. 김소희. 그래, 소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려서 여러분 애들이 노는 것 같지만 듣는다는 거 알아요? 애들은 놀면서 배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듣는 거예요.
차를 막 기다 만들어도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면서 거의 운전을 하면은 딱 이제 CD에서는 나오는 게만 찬양이거나 아니면 말씀 세미나를 듣는 걸 계속 틀어놔버려요. 그러면 시동 켜면 다시 나오고. 근데 반복이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놀라운 일은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은 음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은 음식이 여러분 작년에 잘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지배합니까? 2, 3일 가면 뒤로 나가버려요. 근데 말은요. 평생을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평생을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말이 인생을 지배해요. 근데 사람의 말이 지배하면요. 대부분 부정적인 게 그 사람을 지배해요.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말씀의 기능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건 세상에서 어떤 책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말도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냐? 그가 나를이에요. 목자 대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지. 만약에 양이 먼저 가가지고 풀이 어디가 있는지 물이 어디가 있는지 양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구하고요. 목자가 인도하고요. 쉬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날 사람은요. 몸이 있고요. 정신이 있고요. 영혼을 가진 존재인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 정신교육만 갖고는 안 돼요. 정신과 어떤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고요. 그것이 지배하면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요. 다 부정적인 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생시키시고 또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저도 지혜를 주신 것이 이렇게 말씀과 관련된 거였어요. 지혜의 말씀. 이 아이들이 머리가 좋게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애우게 하래요. 다 성경을 애우게 하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잘 안 외워지죠. 근데 지혜를 주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고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머리는 별론 것 같은데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뭐 하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만입니까?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킨다겠죠.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겠죠.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대로 딱 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기쁨이요 기가 막혀요. 예를 들면 말씀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절제했어요. 참았어요. 아니면 어떤 걸 했어요.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내려놨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말씀 때문에 했다잖아요. 그러면요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신기해요. 나를 기쁘게 한대요.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눈이라고 하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여러분 눈이 밝아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통찰력을 주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있어요. 사업을요 부지런하게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고만 다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통찰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걸 잘 요약해 놨어요. 왜 말씀이 그런 역사를 할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지난주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김장할 때 혼자 한다고 해봐요. 근데 아주 김치 명인이 오셔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 도와줍니다. 내가 힘이 약한데 힘이 센, 힘 좀 쓸 줄 아는 젊은이들이 옆에 막 아들들이 다 있어 계신다고요. 그럼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잖아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제가 목회하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실까?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걸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사울을 왕생을 후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생을 후회하노라. 근데 사울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을 처리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겠잖아요. 싫어하지 어쩐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개를 이러면 안 해요. 저희 집에 있는 개 이름이 찐빵입니다. 또 다른 개 이름 두부고 만두고 찐빵인데, 재미는 고기가, 개가 좋아하는 고기를 딱 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고기를 앞에 딱 놓고 기다려. 그러면 찐빵이가 신기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맡겼어요. 침을 질질 흘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어. 그럼 딱 먹습니다. 와, 나 그거 보고 쾌감을 느껴요. 야, 저 정도로 우리는 그보다 나아야 되겠죠. 개보다? 왜 주인이 그걸 좋아하냐면 내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무엇을 드리고 내가 뭐 해드리고,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이야, 하나님이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주니까 좋아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 거짓말인 거예요. 사울은 거기서 실패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왕 세운 거 후회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거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찾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아주 단순한데 그걸 우리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으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되었나니 지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게 없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요, 그 근거가 말씀이어야 돼요. 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이유를 종합해 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링컨 4절에 보면 이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야, 말씀을 딱 표현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 이꼬로 하나님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뭐라고 딱 4절에 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생명. 그리고요 사람들의 빛이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늘 빛 가운데 걸어오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에 대한 여러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적용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떨지를 모르는데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링컨 당시에는 좀 듣는 것보다 기록된 성경을 읽는 거니까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본문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11장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총을 추억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권면의 내용들이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억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추억.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고 또는 그런 생각이나 일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추억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사건도 아니요, 음식도 아니요, 경치도 아니에요. 어떤 추억이 아주 아름다웠어. 이게 아니라 그 사건 중심에, 추억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추억하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이 신명기 11장인데 10장 마지막 절에 추억하면서 뭐라고 딱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야,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가 그들이 저 애굽에서 한 400여 년을 지내다가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가 출애굽한 지 40년째거든요. 신명기는 출애굽하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해에 한 거니까 모두도 45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딱 한마디 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근데 여러분 추억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즉 너희는 그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것들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권면해요. 그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들을 항상 지키래요. 그것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11장에 가서 지난 날들을 추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과 팔과 손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이런 것들을 늘 추억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야. 자, 과거를 딱 오늘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추억할 수도 있고 미래를 계획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건 미래에 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할 수 있죠. 과거는 감사하면 돼요. 지난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고 어떤 실패나 아픔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요. 그리고요, 앞으로는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총을 추억하며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는 합니다. 과거를 과거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오늘로 가져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에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실래요?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을 언제 하라고요? 오늘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영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에 쭉 보면 이럽니다. 오늘까지 이른 것, 쭉 과거를 말하면서 뭐라고요? 오늘날 기억할 걸. 또 하나는 오늘까지 이른 것. 그 다음에 5절 또 너희가 이곳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로 끝나 옛날에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오늘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얘기할까요? 앞으로도 이걸 하려고요. 믿음 생활은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하고요. 앞으로도 은혜 주실 걸. 그래서 키워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늘까지 이른 거, 이곳에까지 이르기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가져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감사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모든 세월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축복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지난주는 끝에 잠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대요.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해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눈이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보살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었다면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네.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게 좋아요. 이른 비 늦은 비. 근데 여러분 비도요 어때요? 뭐 해야 돼요?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곡식을 얻는 게 아니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경제관이 돼야 돼요. 내가 일해서 돈 벌었어?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일자리, 물론 내가 시험 봐서 했거나 내가 구해서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거요. 하나님이 내가 건강 안 주면 못 가요. 어느 누구도 설령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준다고 해도요. 내가 아프면 못 가요. 아픈 거 아니라 내가 내일 못 일어나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못 가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이 최고의 직장을 얻다가 남은 지금 0.01%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연봉을 가진다고 합시다. 10억이라고 합시다. 1년에 1억씩 한 달에 1억씩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그랬어도요. 내일 아침에 깨어보니까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워서 죽은 아이 시신을 그 회사에 출근시킬래요?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그걸 처절하게 알아요. 모세가 여러분 늙어서 병들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그래요. 너 그만해. 이제 됐어. 너 여기서 죽을 거야. 딱 그래요. 근데 모세가요. 120세가 됐는데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가. 여기서 그렇지. 그리고 호렙산에서 아니구나. 느보산에서 딱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성지에 가면 보여요. 저 바라보고 모세의 심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바라보고 넌 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말해요. 모세는 믿었어요. 너 안 돼. 그럼 막 하나님이 졸라댕겨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못 건너가. 나는 죽으나. 여러분 요셉도 그래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 이야기로 딱 끝내고 출애굽기 넘어가는데요. 요셉이 죽을 날이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죽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사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유대 종교력으로요. 제8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이른 비가 뭐냐면 10월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유대인들은 이른비라고. 우리는 봄비가 이른비인데 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경은 이 가을에 이렇게 이른비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파종을 하기 좋은 땅이 촉촉해지면 파종을 해서 언제 그러냐면은 보리를 거두는 이게 맥주 감사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늦은 비는 어떠냐면 그 건기가 지나고 이제 그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이 주는 비를 그래. 근데 적당한 때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강조된 점은 늦은 비냐 이른 비냐 막 이런 게 아니라 적당한 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냥 은혜만 구하지 말고 때를 따라 어느 때에는 어떤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 새벽을 깨우거나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 뭐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단 한시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적당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이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뭐 하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 잘 듣고 하나님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사역자들은요 모든 얘기에 초점이 이거는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어. 하나님 잘 섬겨. 이래야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셀리더들도 셀가족들 만나면요 그냥 단순히 이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왜요? 그래야 적당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레위기 26장 9절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오늘 모세는 그러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또 어떤 거라고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레위기 26장 9절에도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곡식이나 과실들이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다. 이것처럼 이 레위기 26장 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걸 딱 이렇게 나와요. 그 결과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번성과 창대가 나오는데 번성은 열매를 말해요. 그 열매 중에 열매가 태열매예요.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말의 기본 뜻인데요.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로 잉태의 축복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대하다라는 국가가 번영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국력의 심장. 근데 이 두 동사를 이렇게 이제 같은 이렇게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6장에도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권면했던 것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늦은 비 이른 비 적당한 때에 그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뭐라겠습니까? 그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앞절에 보면 너희가 내 3절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상심과 절망으로 인해 더 이상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고 눈물 골짜기를 달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성경에 한 여인이 있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시집은 잘 갔습니다. 너무 좋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좋은 신랑을 만나서 한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태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나를 표현하는 단어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서 1장 울고 먹지 아니하고.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인생 역전을 이룬 게 뭐냐면, 그 인생 역전을 이루는 계기가 뭐냐면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나가 성전에 가서 이제 홀로 기도합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가 10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기 단어가 돌보시고 나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뒤에 쭉 이제 지나고 나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즘도 교회 그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의 사역이 없으니까 새벽 부흥 예배에 정말 신실하게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서 결과가 뭐냐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이거로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살면서 제사장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십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자, 아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쫙 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한나를 돌보시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의 사역과 예배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어 있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그리고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번성하고 참대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이때 2021년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